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에 코로나가 또 퍼지고 있네요. 이것이 꼭 재앙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전도자는 이유가 없다. 전도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가 없다고 하는 그 이유와 또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전도자에게 없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싸고 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유는 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함축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의식주,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가 돈 버는 이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또 방황하게 되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훈련받고 대학 청년을 지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세상 것이라 다 이 이유를 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 힘들어지고 세상의 이유를 따져서 교회에 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다른 이유, 이 다른 이유에 대한 근거들을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로 지난주 말씀해 주셨던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것 두 개의 돌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돌로 깎아 만든 비 10계명 이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돌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 위해서 이 돌판에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고 또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지지 않는 것과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돌비의 1에서 4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만 섬겨라, 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 다른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앞에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해,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저거 해,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음악을 들어,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영화를 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자, 지팡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렘넌트들은 그냥 말을 하면 이해 못하겠죠. 이스라엘은요, 지팡이를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요 사람 키만한 지팡이를 만들어요. 앞에가 갈고리 모양으로 꺾여 있는. 왜 이런 지팡이를 만드냐? 이 광야와 그쪽 지형이 이렇게 울룩불룩해요. 양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순수하게 생겼잖아. 뭔가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양이요, 이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 올라올 수가 없어. 양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로 양 목을 걸어서 양을 빼주기 위한 용도로 이 지팡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지팡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꺾어서, 아니 나무를 불에 그슬려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고 굳혀요. 그러니까 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모든 수분이 날아가고 굳어버린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팡이에 싹이 핀 거예요. 그 지팡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자, 그래서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원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절대 주권 안에서 불신앙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라는 게 이스라엘 말로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계속해서 갈 때 이제 신광야에 도달해서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에게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오면 꿀같이 단 것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렇게 주우면서 만나 민후라고 물어봤대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실제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날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질문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말씀으로 이걸 확정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가야 돼요. 날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과 그 여정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의 차이.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전도자의 다른 이유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 다른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 다른 이유를 발견한 자들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됐어요.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3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 마가다락방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15개 나라의 중직자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15나라의 문이 열렸다, 이게. 그 나라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중직자가 될지 목회자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이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눴다 그랬어요. 통용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본 자들, 내 물질이 지금 여기에 쓰임받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의식주에 몸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는 이유가요, 다른 문제 같지만 결국엔 돈이잖아요.
나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전도사님은요, 지금 자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자녀들을 얻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물어봐요. 너 안 힘드니? 그 안 힘드니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안 힘드냐? 경제적으로 안 힘드냐? 전도사님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가끔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요, 경제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사실 자녀는요, 주시는 만큼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얼마나 낳으려고? 딸 낳고 싶어, 아들 낳고 싶어?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오만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 막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니까 애기 안 낳고 싶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범위들이 한정되고 또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7명의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 또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다 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따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자들, 성령 따로 믿음 따로 지혜 따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할 때 그냥 내 머리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또 이 사도들이 현장에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이 안진뱅이는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지 오래됐어요. 나이가 한 40세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40세가 될 동안 그 누구도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돈 몇 푼 주고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놔주고. 근데요, 베드로와 또 그 사도들이 이 지나가는 길에 주목하여 그를 봤다 그랬어요. 이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그냥 자세히 봤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구나.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가진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그 안진뱅이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사님이 이 교회 와서 들은 것만 해도 10번이 넘는데 여러분들은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고 정리하면서 살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주셨지, 어떤 은혜를 주셨지,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어요. 7장 1절에서 60절이라고 적혀 있죠.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또 다윗과 솔로몬과 이 그리스도까지의 일을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근데요, 그들은요,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나와요. 돌로 쳤다고 나와요. 자, 이때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서셨다고 나와요.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그 스데반을 보고 서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스데반이 잔이라 라고 6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그 재림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재림의 부활을, 그 재림 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이 사마리아는요, 이 유대인들이 가기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민 사상이 있는 이 유대인들로서 혼혈들이 가득한 지방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피, 너네는 혼혈이야, 우리는 선민인데 너네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들이 듣고, 빌립이 말하는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니 병든 자들이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을 따라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내면을 준비해야 돼요. 내 안에 속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24 기도예요. 그래서 24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그래서 24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올바른 기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진 흐름, 리듬을 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기도. 이것은 이제 25 영성 치유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생명선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다. 육신의 생명선과 영적인 생명선이 있는데 이 육신을 살리는 생명선은 호흡이다. 그러면서 숨 안 쉬면 금방 죽잖아요. 뭐 길게 참는 사람들도 있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3분 이상 안 되면 뇌사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살리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숨쉬는 헉헉 숨쉬는 그게 아니라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뱉는 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흡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10월 끝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호흡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을 담고 내가 뱉는 숨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내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계속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할 때요, 이 의식이 점점 생겨나요. 그렇더라고요. 시작을 그렇게 하면 의식이 담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 속이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2장 7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 축복을 다 빼앗겼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내 안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조금 체험했는데 진짜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문제도 그냥 뛰어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증인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예비하신 자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 짝꿍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예비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증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라.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증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비된 자를 찾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증인이 되게 하실 건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요,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치유받은 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그 질문 하나에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에서 그 감옥이 무너졌을 때 그 간수장에게 바울이 한마디 했잖아요. 간수장이 먼저 물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항상 할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중직자와 같이. 그래서요, 이 복음 운동은요,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장로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지금 60일 집중, 이제 한 40일, 이제 30일대로 접어들었는데 정말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그 지역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과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의식주,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정말 그 현장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오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내면을 준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내 속이 살아나며 정말 항상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찾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